25장 8절, 9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그리고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동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리라.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성소를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짓되 그랬고요. 9절에는 장막을 짓고 지을지니라. 두 구절 속에 3번이나 지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소와 장막은 오늘날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건물 성전을 지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라고 하는 말씀은 건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귀가 항상 성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성전에 고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물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마음의 성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건물 성전과 우리 마음의 성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불가시적 성전과 가시적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성전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계속 지어가야 됩니다. 한번 지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 성전도 한번 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리모델링 시켜가야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 집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찬란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누추해서 아파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아버지 계시는 성전을 잘 짓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셨죠.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성전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바꿔가야 돼요. 새롭게 바꿔가야 돼요. 변화시켜가야 돼요. 마음의 성전을 잘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전이 어쩌면 더 중요할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하늘 높이 올라가도, 땅 바다 밑에 깊이 들어가도, 동서남북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으시고 임재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입니다. 예배드리는 이곳,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성전을 지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하고,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되며,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네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왜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8절 말씀입니다. 왜 성전을 지어야 될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거할 성전. 왜 성전을 짓느냐?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셔서. 이 거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살고자 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왜 지으라고 그러시냐면 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 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 머물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진 것은 성전이 하나 문 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성전이니까. 목숨을 잃으면 마음의 성전이 하나 닫힌 거예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어서, 건강도 잘 챙기고 잘 가꾸어서 내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 모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펼쳐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를 주목하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사람 만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사람도 만족해집니다. 사람의 업적 성취를 위해서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성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성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라고 오늘 분명히 8절 하반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세상에 빛이 만들어졌고, 해와 달과 별이 생겨라 할 때 해와 달과 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하나님이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교회야 생겨져라 그러면 생겨지는 거예요. 교회 못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건 당신이 다 만들었지만 교회는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성전은 왜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성전을 우리가 지음으로 인해서, 잘 지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에 보면
학개서에 보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신다 그랬어요. 나중 영광. 거기서 말하는 나중 영광은 성전을 짓고 난 이후이에요. 성전을 짓기 전보다 성전을 짓고 나면 이전보다 성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성전을 짓는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야 돼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지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성령님이 모시기, 계시기에, 머물기에, 사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우리의 마음을 잘 리모델링 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짓고,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은 내 생각대로 짓는 거 아닙니다. 내 취향대로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취향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어 나가야 됩니다. 성전은 인간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야 돼요. 특별히 마음의 성전, 여러분 지을 때에 내가 좋은 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지어야 돼요. 성경대로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아름다운 성전, 마음의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면 되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 넣어서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은 멋진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내면에서부터, 예수님의 성품이 내 내면에서부터 우러날 수 있도록 마음의 성전을 그렇게 잘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주의 예언자이며 목회자인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의 글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박사 수준인데 삶과 태도와 행동이 무례한 사람은 종교적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소꿉놀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하게 자라났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소꿉놀이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유치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전을 잘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성전을 잘 준비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태도가 달라야 돼요. 자세가 달라야 돼요. 행동이 달라야 돼요. 무례함을 가지고는 온전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이 그 마음에 온전한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그런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인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그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례하게 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악으로 가득 채웠다면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박사처럼 많이 안다 할지라도 종교적 소꿉놀이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라고 토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말이 아는 정도 만족한 게 아니에요.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것이에요.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예수로 서 있는 것이, 작은 예수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전을 잘 준비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성전을 짓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2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내가 너와 만나주신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주신대요.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죄소는 죄 용서입니다. 만나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고쳐 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거예요. 속죄소에서의 그 은총으로. 곧 증거궤 위에, 증거궤, 언약궤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그룹 사이에,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의 호의를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사의 보호를 받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내면 내 마음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속죄의 은총을 주시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천사의 호의를 받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주시고,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르리라는 말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신비한 것까지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원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꿈과 소원과 바람들을 하나님이 선히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 성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재료가 뭡니까? 성전의 주재료, 성전에 보게 되면 언약궤도, 법궤도 금으로 쌌죠. 7 촛대도 금으로 쌌죠. 금으로 쳐서 만들었죠. 황금으로. 12 진설병을 진설해 두는 상도 금으로 쌌어요. 모든 것이 금이었어요. 성전 재료의 가장 핵심은 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도 금으로 쌓아야 됩니다. 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금이 뭘 의미합니까?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야 됩니다. 일편단심의 그 믿음이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내야 됩니다. 변치 않는 그 믿음, 변함없는 그 신앙, 그것이 준비될 때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성전에 하나님이 금으로 입혔습니다. 오늘 우리 건물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성전도 가장 좋은 것을 입혀야 돼요. 우리 마음의 성전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변함이 없는 금 같은 믿음으로 잘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궤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법궤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전쟁터에도 법궤를 앞세우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밟을 때에 요단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홍해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요단강물도 갈라졌어요.
법궤가 앞장설 때 다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우리 마음에 법궤가 있으면 열려져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베데돔 같은 사람은 3개월 동안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뒀을 때에 오베데돔과 온 가정이 복이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법궤가 있다면 복이 임할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법궤를 두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법궤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법궤 안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 돌비였습니다. 10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내려주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보관해 뒀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감사신앙입니다. 늘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감사신앙. 감사신앙이 내 마음에 있다면 법궤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3번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였는데 거기서 싹이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활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신앙, 부활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 법궤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베데돔에 임했던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도 내 생애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했던 그 은총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한번 살펴보세요. 법궤는 있는지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마음의 성전에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감사신앙이 마음 중심에 있으십니까? 금으로 마음의 성전을 잘 지으셨습니까? 변함이 없는 일편단심의 그 금 같은 믿음이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성전을 지어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내십시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예수님 닮도록, 예수님 모시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나가십시다. 작은 예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주의 복으로 덮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